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정돈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아침에 눈 뜨면 다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이것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자꾸 세상 또 사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치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분산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늘 아침에 눈을 뜨면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 확신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문제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마귀의 권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걸 너무 잘 알아. 왜?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마귀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마귀가 우리보다 센 것처럼.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누려야 될 게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 부딪힐 때가 많아.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아, 저 친구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또 흑암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마귀가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뭐지? 이걸 질문해야 돼요. 늘 영적 싸움을 누려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누려야 될 싸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근데 맨날 나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욕먹고 나 때문에 막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된 사람.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이 어쩌다 딱 일어나면 그게 와 하는데 이게 상식이 됐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이 상식이 놀라지도 않아. 이제 너무 기적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뭘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다면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단절됐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타락된 상태 속에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건져냈어요. 떨어져 나간 데서 건져 올렸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계시록 3장 20절에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마음문 열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 갈보리산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이 구원의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줬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게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뭘 바르게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면 그 해결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감람산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도 뭐 했냐? 부활하시자마자 낙심된 제자를 찾아가서 이 제자가 낙심된 제자들이 이제 막 낙심돼 가지고 자기 갈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 제자 앞에 나타나서 뭐냐? 탁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낙심한 제자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감람산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게 되고 증인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 집중했어요.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탁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앞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왜 고난이 있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이 포커스 아니에요. 여기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냐? 괜찮다. 왜냐? 구원받은 자의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염려거리가 있다, 상관없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왜 내가 문제가 있냐? 왜 고난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이러는데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 곧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정.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능력으로 뛰어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네? 해산의 고통은 임신한 여인이 이제 해산을 10달 다 채우게 되면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 해산의 고통은 출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영민이를 딱 임신하고 병원에서 이제 딱 해산의 고통이 딱 와가지고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진통이 막 오는데 진통을 다 견뎠어. 영민이를 보는 순간 그 진통이 사그라졌어. 영민이 보는데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인상을 빡 쓰고 그랬는데 영민이 얼굴 보자마자 그 인상 쓴 얼굴이 쫙 펴지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더라고. 영민이 보는 순간 웃더라니까. 힘든 건 있지만 웃더라고. 뭐요? 출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이 사람들이 막 취업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고3 되면 막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그때도 좀 힘들지만 3학년 되면 진짜 힘들거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수능 전까지 막. 그래갖고 엄마 아빠들이 막 고3 있으면 막 눈치 보잖아. 눈치 봐.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합격이라는 소망. 수능 준비하는 사람은 대학에 대한 그 그림을 딱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그걸 기대함으로써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취업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딱 떨어지면 절망인데 합격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이 싹 그때부터 뭐가 되냐?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 떨어지면 지긋지긋한 걸 또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 생기는데 합격하면 추억이라 발판이 되고. 그렇죠? 자,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 하게 되는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간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여정 속에 있는 거지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는 여정 속에 있는 거지.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정착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린 청주니까 청주에서 탁 부산을 간다. 부산행 열차를 딱 티켓을 끊었어. 부산 열차 티켓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를 딱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 역에 정차를 했다. 그 역은 내가 내릴 역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중간에 먹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 옛날엔 열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휴게소 같은 거 있더라고. 그 역에 어떤 역에 잠깐 정차하는 그 시간이 있어. 그때 거기서 먹고 들어오고, 거기 내려서 내가 거기 있을 게 아니요. 딱 돌다가 들어와서 또 타고 가. 목적지는 어디요? 부산 가는 거, 부산. 그래서 부산 가는 열차 속에 탔어. 타고 막 가다가 열차가 비바람이 불고 앞에 사고가 생기고 그래 잠깐 연착도 해. 또 막 흔들거려 내가 넘어지기도 해. 열차 안에서 넘어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 부산 가는 거니까. 여정 속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것.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부르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영원히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약속들이 쭉 나와요. 창세기 12장 이후로 보면 그런 약속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목표지 광야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난 뒤에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보면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걸 먹고 싶고 이런 거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고 내 꿈이 뭐고 이런 건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라. 이게 소망, 참된 소망.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동안 나를 속이고 또 나와 이 어떤 상황 속에 또 만남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묶이게 돼 있어. 떠나가게 돼 있어.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단 말이야.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 세계복음화.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이 흐름은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라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실체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참 소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어떤 갈등, 지금 있는 어려움, 지금 있는 고난 이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 불가한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이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냐?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까지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아담이 생각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다니까,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이 그때 받아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둘 다 망했어.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와한테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안 먹었으면 이야기가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예, 홍아란 성도가 이승현 성도한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오빠, 응?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그때 어떻게 같이 하나 돼가지고 먹으러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가야지 하고 끌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응? 또 바꿔서 이승현 성도가 알아나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말고 날도 좋은데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 놀러 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놀러 가면 안 돼. 이 오빠가 그러면서 그땐 데리고 와야 돼, 교회로. 그죠? 같이 놀러 간다 신나가지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이 생각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생각 하나.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예요? 탁 홀홀단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쪽수가 많아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 혼자 나가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조카 달고 나오고 막 다 끌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좀 기근이 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거기 가라는 건데 기근이 드니까 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애굽으로 딱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이 났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민망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응? 생각 하나를 잘못해서.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올바른 딱 생각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니까 탁 이때 만약에 틀린 판단했으면 큰일 나지. 올바른 판단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놀래가, 성경에 하나님이 놀란 건 거기밖에 없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춰라. 털끝 하나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순양을 예배해 놓은 그 복음을 완전히 깊이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니까. 자,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바로에 갑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아시잖아요. 나 지금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세와 그렇지 않았던 이 백성들과는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봐라 하면서 지팡이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백성들은 그냥 기적만 본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그 기적이 상식이요.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주역들은
기적이 상식이 됐는데 주변인들은 늘 틀린 생각, 틀린 판단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니까. 신약 교회요. 신약 시대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처음 교회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뭐였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으로 향해서 뻗어 나가야 돼.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 이 지도자들이 안 나가. 교회에 3천 제자 몰려드니까 그 3천 제자 요거 여기에 딱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나가.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해.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켜서 다 흩어버렸어. 그런데도 사도들은 꼼짝 않고 안 나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마가다락방 교회도 자기 역할을 계속 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심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무슨 차이냐? 생각의 차이. 자기 전통, 틀, 여기에 생각이 갇혀가지고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갱신을 안 해. 안디옥 교회는 계속 이방을 향해서 계속 문을 열고 나가요. 그 주역이 누구냐? 바울.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 제자들하고 합숙을 하셨어요. 매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어요. 이 제자 합숙의 핵심이 뭐였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도 있었지만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고정관념이 워낙 강해. 편견이 너무 강해. 이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다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복에 대한 생각부터 벌써 바꿔. 어떤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뭐가 애통하는 게, 슬피 우는 게 왜 복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황폐한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한 지금 현실, 그 현실 상태 잘 보라는 거지.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생각, 개혁. 공생애 때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나라 속국돼 있는데 이거 메시아가 와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는 이거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동안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메시아이기를 바라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깨닫도록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감람산에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 그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 교회사의 흐름 속에 보면 중세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가 와요. 이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확 이 노예들의 종교였거든.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속국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 있었으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노예 종들을 통해서 그 주인집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영향이 이제 점점 나타나 250년 만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영향 아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딱 국교를 기독교로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를 활용해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은 알잖아요. 그런 신들을 하나로 종교를 통합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통합을 하려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왕이 기독교인으로 딱 된 거예요. 왕이 기독교면 어떻게 돼요? 그 왕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온 나라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져. 복음 막 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이랬더니 이제는 가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가. 기독교가. 이 교회 타락 시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개혁자들의 생각을 딱 바꾸시고 개혁자들을 통해서 생각을 개혁하는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틀린 생각들을 바꾸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 교회 타락 시대에 누명 쓴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누명을 쓰게 됐냐? 자기들은 로마 체제에 굴복할 수 없다. 우린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본질을 추구한다. 생각을 딱 갖고 있었거든. 그 누명을 쓴 거예요. 올바른 생각.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국의 부흥의 바람이 일었던 거는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는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난 문제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에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확인해야 돼요. 구원 역사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으면 문제 끝. 확신하면 돼요. 그리고 보혜사의 능력으로 지금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인도 받도록 성령 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말씀 편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 설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는 현장 디자인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삼원을 날마다 이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돼 있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기적이에요? 그건 그때 지나가는 거라니까. 뭐가 기적이에요?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나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편집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죠? 이정표를 딱 주시잖아요. 기도 딱 설계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선명해지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현장 디자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상식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왔을 때만 임마누엘 하지 말고 평상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이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 하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임마누엘의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말씀 편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 설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는